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포기치 않으시는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먼저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의를 지냈던 교회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어떠한 질문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 앞에서 어떤 반응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를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잘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얼마나 더 알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와 너비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제법 오랜 시간이 되었고 경험도 많이 있으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그 익숙함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드리는 마음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가 깊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양은 고백하고 있지만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로는 읊조리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고 같은 찬양을 고백하는데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할 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익숙함 가운데 무뎌진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은혜에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신앙생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신앙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가 시작돼요. 나중에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밝혀지게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흠을 잡기 어려울 만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구제 생활, 금식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열심을 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조차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은 심지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흠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까지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렇게 본문은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반응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에 가깝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나는 어떠한 반응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36절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겉으로만 보면은 시몬은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시작하는 듯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어떠한 성도님이 목회자를 가정의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면 여러분 그냥 쉽게 초대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그렇게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초대는 받으셨지만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이와 초대받은 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초대한 자가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그를 귀히 여기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의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식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초대받아 온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데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
혼인 예식이 있을 때에 그 혼인 예식을 받은 손님들이 오게 될 때에 문 앞에 돌 항아리들이 놓여져 있어요. 6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는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모래이기 때문에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때는 발이 더러워져 있겠죠. 모래를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종들이 그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손님을 환대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잖아요. 주인이 나가서 그 온 손님을 허깅해서 입맞춥니다. 이렇게 입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 존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주인의 인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날린 그곳을 지나왔으니 머리도 제법 헝클어져 있겠죠. 그리고 모래도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이 머리에 발라서 차분하게 정돈시켜 주는 것이 당시 예의요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발을 씻기는 것, 허그하고 입 맞추는 것,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그를 초대한 자에 대한 의식처럼 행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보면요,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발도 닦아주지 않아요. 안아주고 입 맞추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아요. 자, 여쭤볼게요. 1번, 시몬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급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 2번, 의도가 있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인 거예요.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알게 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여겨졌던 일임에도 시몬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대는 받으셨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본문 39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본문 39절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그러니까 초대는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죄 많은 여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지금 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진짜 다른 이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속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이 표면적으로는, 명분으로는 예수님 식사하러 오세요, 초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존중이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몬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나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목사가 설교 어떤 내용인데, 오늘 점심은 뭐래? 오늘 프로그램 뭐 특별한 거 있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잣대를 놓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 저 목사는 저렇구나. 아, 이 교회는 이렇구나. 자기 안에서 판단하여서 그 안에서 자기가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과 같은 마음일지 모르죠. 여러분, 시몬은 지금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죠?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만 재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접하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의 예배를 누리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하려고만 하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상태가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본인은 문제라고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지 인지하는 순간부터예요. 내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할 텐데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면 뭐가 문제인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게 잘못된 거지 전혀 다른 각도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사랑 없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죠. 사랑 없는 신앙은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분을 놓치는 비극적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곳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도 허락하셨는데 사랑 없는 마음 속에 내 기준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돼요. 장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해요. 우리 한번 3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자체는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의롭다 여기는 자입니다.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요? 죄인인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지금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지.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이 죄인인 여자라는 것,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표현 자체는 관용어구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관용어구는 성적인 부도덕한 여인을 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창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다 알려져 있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집에는 시몬과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정적이 순간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쑥덕이기 시작했겠죠.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들어와? 빨리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옆 주인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정신으로 여기로 온 거야? 아마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 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는 그 눈초리와 모습들이 사방에 있었을 거예요. 자, 여인은 이걸 몰랐을까요? 들어와 보니 지금 바리새인 집이네. 나 잘못 들어왔구나. 옆집이었는데. 여러분,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지금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 분명히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이 여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사회적 문화였고 분위기였거든요. 어쩌면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자신에게 친다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임을 이 여인도 감지하면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들어왔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위험할 줄 몰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들어온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는가? 시작. 여러분, 여기 3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울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울며라는 단어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받쳐 부르짖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주목을 받을수록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흐느껴 울어도 주목될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북받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죠? 입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 맞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한 번 입을 맞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다라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얼마나 복받쳐서 소리내어 울던지 눈물로 발을 씻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울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질 때에는요, 하염없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그 발을 씻을 정도가 되었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발을 닦아줬어요, 안 닦아줬어요? 안 닦아줬다고요. 그 더러울 수 있는 발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여인의 영광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아니에요? 저는 그 여인의 머리카락의 영광을 미용실에서 느껴요. 남자는 블루컷 5분이면 돼요. 여자 머리는 한번 볶으면 4시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냥 신체의 일부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영광.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도 우리 남은 자매님 아마 여러 이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 머리도 아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막 지지고 볶고 막 후가시 넣고 막 난리였을 거예요. 막 여자의 영광. 그래서 성서시대 당시에도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기르는 것이 영광이에요. 기르는 것. 계속해서. 그런데 그 머리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모든 광경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자, 41절로 42절 우리 한번 두 절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시는 비유를 한번 우리 주목해 보죠.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꾼의 수당.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죠. 10분의 1이니까. 어떤 돈이 더 크냐도 있겠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큰 돈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 이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줬던 주인이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두 사람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끝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은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지금 이 여인의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47절을 통해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47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번역의 한계예요. 좀 번역이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 번역의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몬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여인은 어떻죠? 나는 흠 많은 여인이야. 나는 죄 많은 여인이야. 난 더러운 여인이야. 시몬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도 없어.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나는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어디에서 갈라졌느냐? 예수님의 행동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간절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할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의사를 만나기를 바랄 거고 그 의사가 도와주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있지만 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의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당장 직접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와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때도 돈을 찾을까요? 그때도 명예를 찾을까요? 그때도 학벌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때 찾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날 구원하실 분, 날 살리실 분,
바리새파의 시몬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기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분이 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은요, 죄로 인한 눈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은요, 자신의 잘못됨으로 인한 눈물이 아닌 거죠. 이 여인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은혜에 복받치는 눈물인 거예요. 은혜에 복받치는 눈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은혜에 복받친 눈물을 쏟아보셨습니까? 문제 때문에 괴롭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에 복받쳐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용납될 수 없는 삶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실까? 오늘 이 여인의 이 울음을 통하여서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아침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내가 문제없다라고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가 예배 가운데 복받쳐 은혜에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길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신앙은 해야 할 목록이 많아지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했으면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위축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장면이지만 사실 행위적인 요소만 보면 시몬이 더 나을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요. 무슨 큰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걸 떠올려 보라고 하면, 죄 지어봐야 내가 동생한테 욕한 거,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그 수준이에요. 뭐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힘들어, 회개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님이 십자가까지 달리셔야 되나? 너무 부담스럽다. 난 못 박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렇게 가요 또. 왜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알게 돼요. 왜요? 존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죄됨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 그 반응을 보십시오. 신앙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죄 지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죄 지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인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분의 용납하심이 없으면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반응,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을 보세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향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발에 뽀뽀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머리카락으로 씻으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은혜를 알기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눈물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머리털은 자신의 영광마저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행위 아닙니까? 향유는 어쩌면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아왔던 자신의 재산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행동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다 내어드리는 거죠.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왜요?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왜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감격이 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드려도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짐은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무뎌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처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모든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종종 제 마음이 느슨해지려고 할 때 떠올려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예요. 여러분, 19살 때까지야 내가 목사 될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선택이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 어느 공부를 할 것이냐. 근데 신학을 딱 입학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 그러면 그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은 왜 신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해요. 당신은 왜 신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길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패스. 이 길 외에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와보니 여기네요. 그럼 못 가요, 여러분. 그때를 한 번씩 떠올려 봐요. 나는 여전히 이 길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나는 여전히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빨리 다른 길로 가는 게 낫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이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길이 보이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취업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직장에서도 오라고 하고 B라는 직장에서도 오라고 할 때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A밖에 아니야. 그럼 B가 돼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그건 죽었다 깨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옵션이죠.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뭐 방황하던 뭐 헤매던 뭐 하던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길은 two way죠? one way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 선택해도 되지만 one way.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만들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돼야 되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께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혹시 옵션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목사가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정말 그래? 한번 판단해 볼까?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도와줘? 근데 왜 나는 문제투성이야? 에이, 예수님 능력 없네. 내가 경험한 수준 안에서 그분은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그냥 결론 지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알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언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알면 알수록 이제 알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한참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너무 몰랐구나, 이걸 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치 10대 때 20대 때 제가 경험한 예수님과 지금 4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너무 내가 몰랐구나. 아니,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너무 부분밖에 모르는데 혹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한 채 그것을 결론 삼아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질 때가 생겨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켜요. 오늘 이 아침 잠시 한번 여러분 두 눈 감아 보시며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길은 누가 행하라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라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